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 오늘로써 지금 우리가 1월 달부터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능력을 행했던 분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그 현상을 통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약 성경에서 좀 특이한 사건이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변화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구약에서 있었던 엘리야와 모세를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새 제자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이 변화산이 헬몬산 근방에 있다라는 분들이 대부분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그 위치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6장에서 나타나는 이제 빌립보 가야바, 빌립보 가야바의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연관이 되어서 오늘 변화산까지 연관이 되는 것이죠.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몸통이.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인물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참 신비스럽기도 하지만은 왜 주님은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끌어올리셨을까? 정말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여지게 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 사건은 언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 야,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병든 것도 고쳐달라고 하고 문제도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죠. 우리가 무엇인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초점이 맞춰지면은 해결이 되면은 예수를 믿고 해결이 안 되면은 예수를 불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누구에게 맡겨져야 되느냐면은 하나님께 맡겨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가난과 부를 하나님께 맡겼죠. 그래서 가난해도 부해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거기에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내가 배웠고 그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내가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능력을 행하는 자, 문제가 해결받은 자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이 안 되고에
만약에 하나님과 견주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는 신앙에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어려운 점을 하나님께서 해결을 안 해 주실 분은 아닙니다. 오늘 이 특이한 말씀을 통해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여기에 있는 말씀은 결론을 내겠지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화되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곳까지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시고 자기를 정리할 시간이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정리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1년 동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통계도 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책 한 3년 동안 사람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을 내가 해결을 했는데, 대체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쪽으로 가가지고 그 화려한 도시에 가서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물었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대체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명을 댑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대답을 통해서 만족할 수가 없었죠. 거기에는 고백해야 될 2가지의 문제가 고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고백이 안 됐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라는 이 3가지가 빠졌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중간에 선지자로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 능력을 보여줬던 분, 주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미리 예상을 해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분 등등, 어떻게 보면 내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을 대기는 됐지만은 제대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나타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배부르기 때문에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순전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영생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 잘 살아봤자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에 얽매여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부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그들을 비판도 하셨지만은 제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는 사역 마지막 부분에 가서 대체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한번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다시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2가지가 고백이 됐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칭찬해 주십니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해서 고백을 하게 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 역시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고백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심한 핍박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여기에는 통 관심이 없어요. 왜요? 베드로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왜 사람 생각만 하느냐? 이 말은 뭔 말이죠? 너에게는 지금 내가 필요하다는 거 안다.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네가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너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직접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은 여전히 그들이 고백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고백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고백이 안 됩니다. 왕으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독립투사처럼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도 있었고,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가룟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서 지역도 다르고요. 출신 성부도 달라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도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그가 나름대로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주님의 선생님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사실은 예수님이라면 내가 정치적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분이 왕이 되면 내가 충분히 뒤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주님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분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갔을 때 거기서 살아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했달지라도 주님은 지금까지 고비고비마다 그분은 다 피했고 무슨 일이든지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러니 내가 돈을 주고 팔아서 그분이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살아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그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무슨 생각입니까?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곡을 찔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조금 있으면은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때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어디서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왕권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가 됐습니다. 그 변화가 되는 그 순간 그들은 놀랐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 주님은 두 가지의 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뭡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인성이 없어지고 신성에 하나님이 부였던 거예요. 왕으로 오신 화려하신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나는 우리 주님을 봤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제자들이 너무나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들은 온통 유대인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관철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지, 주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서 온 세상의 열방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는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들이 말했던 선지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능력을 행하는 자로만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으로만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왜 느닷없이 신약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주님은 이 엘리야를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지난 1월 달부터 2월 초까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했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요 이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엘리야가 최고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을 때 그에게 이제 다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 아합 왕이 이제 죽이려고 그를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서 어땠습니까?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능력을 받고도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오는 것은 절망밖에 없었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대체가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 너 호렙산으로 가라. 전자를 통해서 호렙산까지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왜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까? 호렙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십계명이 내려진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야, 나는 너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그 능력을 나타내서 갈멜산에서 아무리 큰 능력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네가 실망하고 낭망할 일이 아니다. 네가 나와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다시 호렙산의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음 이제는 선지자서 엘리사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 엘리사를 봤을 때 엘리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피해 다닙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리사야, 네가 대체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갑절이나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엘리사 역시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 주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능력은요 구원할 수도 있겠지만 구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엘리야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는 참으로 나에게 어려운 말을 하는구나. 이 엘리야는 지금까지 엘리야 하나님을 잘 깨달았어요.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마지막에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나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지만 그 큰 능력 앞에서 나는 절망하고 실망한 적이 있다. 너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제는 요단을 가릅니다. 이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버려서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마른 땅이 돼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휘오리바람을 통해서 누구를 하늘로 산채로 올려드립니까? 엘리야를 산채로 하나님께서 올려드립니다. 그때 순간 엘리사는 아버지 겁니다. 이것은